성가대의 귀한 은혜로운 찬양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오늘은 어머니 날이죠. 해피 마더스데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에서 찬양하시는데 젊은 분부터 또 연세 드신 분들까지 계시지만 모두가 자신들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부르는 찬양 같아서 좀 가슴이 먹먹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구약의 말씀과 또 신약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신약에서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바울이 이 구약의 출애굽기에 기초하여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는 십계명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맞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십계명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10개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십계명은 왜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주셨는지가 중요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려고 애굽에서 종되어 있던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그들과 언약을 맺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당시 이방 민족들, 즉 그 주변에 살던 아말렉 족속이나 에돔 족속 혹은 이방인들, 애굽인들에게는 해당되지도 않고 상관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를 알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는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즉 하나님이 특별히 백성 삼고자 하셨던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을 주시고 또 이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어떻게 보면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그 마음과 뜻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 있는 도덕에서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즉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중에 이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가정의 달과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고 부모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사실 이 중에는 이미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나는 어떻게 지금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대답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부모를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부모를 고른 것도 아니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분들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분들을 공경하지 않고 그분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분들을 나에게 정해주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도 같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과 부모님들의 말씀이 다 옳아서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부모님들의 말씀이 항상 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을 정해 주시고 보내주셨다고 해서 부모님들의 뜻이나 부모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모든 부모가 다 옳아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가 옳은 말을 할 때 순종하고 내 부모가 틀리면 잘못되었으면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바울은 출애굽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말을 2절에서 사용하는데 그에 앞서 1절에서는 순종하라는 말을 먼저 쓰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그런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부모님의 뜻이 주님의 뜻에 맞을 때만 순종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계명, 즉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정이라는 체계 안에서의 질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언제나 옳아서 부모가 하나님을 알고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기보다는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가정 내의 권위를 위임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이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조건부로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은데 그런 우리가 부모님의 뜻이나 말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판단해서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은 이 말을, 즉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또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다루는 그 맥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즉 바울은 종들에게, 즉 노예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고 가르칩니다. 당시 그레코로만 사회의 상전, 즉 노예들의 주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옳지 않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착취하는 상전들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다른 조건은 붙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이것도 모자라 그리스도께 하듯 상전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그래서 그 상전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 하는 순종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상전이 어떤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그에게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그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판단해서 혹은 그 뜻이나 말을 따져서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내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그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바울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를 말합니다. 즉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즉 하나님의 복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위한 그러한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녀들에게도 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첫 번째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고 보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는 복의 약속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의 사랑에 주목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 중에 어머니가 안 계시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누구나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위한 임신의 기간을 보통 10개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10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는 바꾸어 보면 엄마가 되기 위해서도 누구도 예외 없이 10개월을 그 생명을 뱃속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10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30일 주기가 아닌 28일을 주기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제로는 280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는 40주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머니가 생명을 품고 있는 그 기간과 성경에 나오는 40이라는 숫자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의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큰 의미를 가지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모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지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갖춥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 40년간을 광야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한 준비를 거치게 됩니다. 그 외에도 노아의 홍수 때에는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인내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준비의 기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누구나 엄마가 되려면 그 뱃속의 그 생명을 정확히 40주 동안 품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40주 동안 엄마는 어떻게 지내게 됩니까? 어떤 엄마라도 그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며 행동이나 말을 조심하게 됩니다.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먹지 못하고, 그래서 그 임신의 기간 중에는 힘든고 또 불편한 것을 인내하고 또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40주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즉 뱃속의 아이에 대한 사랑으로 지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그 40주의 시간을 어려움과 불편함을 인내하고 견디며 지내게끔, 그래서 엄마로 준비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 때 커피가 없이는 못 살던 여성도 40주 동안은 이를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고,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거쳐서, 그런 어머니의 고통과 인내 속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그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내어주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 그해 12월에는 구소련에 속한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강도 7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추정된 사망자만 4, 5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 속에서 14일 만에 구조된 그런 모녀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지진 때문에 당시 26살이었던 엄마 스잔나 페트로시안과 그 4살 된 딸 가야니는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틈새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루 이틀이 지나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던 그 4살 된 딸은 무섭고 배가 고파서 울다가 지쳐서 이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를 안타까워하다가 주변에서 유리 조각을 찾아서 자기 손가락을 찔러서 흐르는 피를 그 의식을 잃어가는 딸의 입에 떨어뜨립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딸은 버틸 수 있었고, 결국 이 모녀는 매몰된 지 14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되었는데, 발견되었을 때 이 26살 된 어머니의 10손가락은 모두 찢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도 14일 동안 물도 못 마시면서 그럼에도 자신의 피를 딸에게 주었던 이 여인이 대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어머니라면 누구라도 했을 만한 그런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딸은 그 어머니의 피 흘림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로 인해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즉 우리도 모두 죽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은, 이 땅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우리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두 번째로 부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단지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가 아닌 나와 하나님의 관계와 직접 관련이 됩니다. 이것은 앞선 말씀, 첫 번째 말씀과도 관계됩니다. 즉 부모님은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다시 말해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의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이 아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그 앞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신앙적인 문제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노력하고 힘쓴다고 했을 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부모 공경은 결국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맞고,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이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약속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대신 부모를 거역하는 것 역시 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의 행동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8절부터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행동들, 즉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동들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포함됨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만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의 행동으로 여겨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또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이미 부모님들이 떠나신 분들, 돌아가시고 계시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모님을 기억하고 또 부모님을 잊지 않는 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어도 우리가 그 부모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은혜와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지금도 살고자 한다면 이는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만 보면 하나님의 경우와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즉 신앙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뿐 아니라 떠나신 후에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살아계실 때 하지 못한 공경과 순종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계신 어머님들 그리고 아버지들께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동시에 우리 모두 누군가의 자녀였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그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 가정의 날 가운데 어머니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부모를 잊었다면 저희가 부모 없이도 내가 스스로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그러한 교만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똑같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또한 그 은혜와 가르침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계명에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참 우리도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부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